예수님은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이지만은 가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될 거다, 그 말씀이라든가 채찍을 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치우게 한다, 깨끗하게 하는 일이라든가, 헤롯을 여우라 그러고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이라고, 베드로가 말 잘못했을 때 사탄이라고 하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도 가장 과격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 보면은 44절과 46절에 없음없음이 나오는데, 이거는 고대 이 성경 사본이 거의 몇만 개가 됩니다. 몇만 개. 그 중에서 가장 이 영적인 것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어떤 사본은 44절, 46절이 있고 어떤 것은 없고 그래요. 근데 가장 보편적인 것을 택해서 이제 없다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없음은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48절에 들어가면은 또 내용이 통합니다. 내용이 같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지옥이 나오는데, 지옥을 게헨나라고 합니다. 게헨나는 히브리어로 골짜기를 뜻하는 게자와 거입니다. 게자와 사람 이름 흰놈이 합성되어서 흰놈의 골짜기, 그런 뜻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아마도 흰놈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남쪽 비탈에 있는 그 땅이 흰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흰놈의 골짜기, 그렇게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골짜기에 있는 남쪽 비탈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평지라든가 아름다운 좋은 땅은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그 골짜기에서 황소 모양을 가진 이방신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쳤어요. 제물로 바쳤습니다. 또 죽은 동물과 또 범죄자들의 그 시체를 이곳에 버렸습니다. 그런 버려진 시체와 동물이나 사람의 시신과 쓰레기들이 막 썩으면서 악취가 진동하니까 어느 때부터 그것들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옥의 이미지와 합쳐지면서 이제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는 불이 막 타는 지옥, 그걸로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게 된 거죠. 예수께서는 이렇게 불 타는 지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은 신체의 일부를 포기해서라도 영생할 것인가, 죄를 멀리할 것인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48절에서는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9절에서는 소금에 절이듯이 사람이 불에 절어질 것이다. 유대인들은 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먹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율법에서 피를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피를 제거한 후에 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에 절이듯이, 고기를 소금에 절이면은 구석구석 소금이 들어가겠죠. 소금기가. 그 불에 절인다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의 살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그냥 어마어마한 고통을 준다, 그런 뜻이죠. 몸이 썩어 냄새가 진동하고 구더기들이 몸뚱이를 갉아먹고 불이 시신을 태웁니다. 그 더러움과 고통스러움이 게헨나에 가득한데, 그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히 계속된다, 영원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옥이라고 했지요. 이걸 통해서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그렇게 죄를 짓죠. 죄의 결과는 뭐냐?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죄를 지었으니 게헨나로 가야 되는 거죠. 게헨나. 나라고 해서 예외가 없다는 거죠. 나도 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지옥을 무섭게 표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지옥이 막 불타는 지옥을 통해서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 말해주고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는 겁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를 짓는다, 이미 죄를 지었다, 혹은 죄를 가까이 한다 했을 때는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싶을 만큼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해야 된다. 부끄러워해. 그러므로 이 게헨나로 하는 것은 꼭 죽어서 가는 이 내세의 형벌이 아닙니다. 내세의 형벌. 죄를 지은 사람이 겪어야 되는 고통이라는 것이. 지금도 그러고 죽어서도 그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겪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도 게헨나에 있다는 겁니다. 이미 불지옥에 있다는 거죠. 자신의 육신을 갉아먹는 구더기가 벌거리는 그런 지옥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들어와 있다는 거죠. 절망 가운데 사는 지옥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요새 미국의 그 펜타놀인가 그 마약을 먹고 거리에 그야말로 좀비처럼 있는 사람들, 아마 그 영상들 보았을 겁니다. 좀비라는 것이 영화로만 만들어진 것 같아 보이는데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그렇게 거리를 다니고 거리 곳곳에 있는 거 보여주는데 이미 그들은 지옥에 있는 거죠. 지옥에 있는 거죠. 살아있는 좀비가 뭡니까? 살아있는 시체죠. 시체. 지옥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죄를 짓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소리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에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게헨나에 있는 거죠. 게헨나에 버려진 죄 가운데 있는 자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또 영원한 고통밖에 없어요. 죄를 부끄러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을 다른 말로 염치라 그러죠.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모렴치하다, 파렴치하다, 염치 없는 사람 그렇게 말하죠.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은 죄를 짓고 괴로워하지 않으면은 모렴치한 사람, 파렴치한 사람,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짓고 괴로워하다, 손과 발을 잘라버릴 정도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 죄를 오히려 즐기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자기는 즐긴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은 죄가 그 사람을 노예로 삼아버린 거죠. 그래서 마약을 먹고 대낮에 비치거리고 다니고 차도로 뛰어들어서 휘죽휘죽 다니고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한 거지 본인이 그 즐기는 것이 아니라고요. 알지나. 요즘은 그 예수 믿는다고 핍박 당하지 않습니다. 아주 타 종교가 강한 그런 곳에는 또 모르지만은 핍박 당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핍박이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에서 온다 그랬어요. 죄는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우리를 만족시킵니다. 행복하게 해줍니다. 편안하게 해줍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큰 죄를 짓고서도 당당합니다.
죄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예. 그리고 자기 합리화에 능하고 변명도 잘하고. 예.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 이유가.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죽이고도 그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놀래죠. 막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놀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온갖 구실을 다 만들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예.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막 부끄러워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드뭅니다. 예. 죄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와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훨씬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예,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 숫째 말로 왜 그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해?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나 죄는 사람이나 세상에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예수께서는 의인들아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건 온 세상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죄인들을 향해서만 말한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부끄러워. 하나님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그랬습니다. 이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지. 하나님 또 죄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죄에 대해서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죄된 일이라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본능이 이야기한 대로 막 하는 겁니다. 본능이. 인간의 본능 자체가 죄성이 아니에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간의 본능 자체가 죄의 바탕을 둔 겁니다. 죄.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자꾸 나가야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둬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가운데 소금을 치라는 거죠. 우리에게 소금을 쳐라. 그러면 화목하게 된다. 어떻게 화목해요? 소금을 치라는 거죠. 소금의 본질이 뭡니까? 짠 거죠. 짠 겁니다. 소금의 짠맛이 음식을 썩지 않게 하고, 또 파도도 썩지 않게 만드는 거죠. 짠맛.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거죠. 정결하게 하고 존재하게 한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 간이 제대로 됐네. 그게 다 소금 맛이죠. 소금. 설렁탕도 소금을 조금 치면 맛있으시죠. 그냥 먹으면 민숭민숭하고,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는 거고, 소금의 짠맛이라는 것은 성도의 본질. 소금은 짜요. 너희에게 소금을 쳐라. 성도도 이 소금 맛이 있어야 된다.
본질이 소금의 본질이 짜다. 그것처럼 성도도 성도로서 길을 걸어가야 돼. 성도답게 살고 사람답게 살고 그런 본질을 잃어버리면 썩는다는 거죠. 썩는다. 성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오늘날 세상이 굉장히 험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험해지고 있어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거칠어져. 어저께 어떤 교통사고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한문철 변호사가 하는 신문에 나서 봤는데 지방의 어느 도시에서 그 오토바이 운전수하고 그냥 운전수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근데 오토바이 운전수가 아주 깐죽거리더라고. 먼저 막 욕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참다가 화가 나가지고 한 대 때렸어. 근데 이 자동차 운전자는 무술 유단자더구만. 두 방 딱 때렸는데 앞면 골절이 되고 뭐 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운전수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시비 안 걸고 눈치 보고 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고소를 해서 합의금을 몇 천만 원을 내놔라 뭐 이렇게 하는 걸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변호사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그 우리나라 법이 상대방이 잘못해서 나에게 어떤 해코지 짓을 해도 뭐 주먹을 치고 그래도 나는 어떻게 되느냐 막아야 된다는 그냥 막아야 된다는 거야. 네. 막아야 되고 피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같이 주먹질하면은 쌍방 폭행이 된다는 거지. 저는 그거 보면서 뭐 희한한 나라가 있네. 뭐 그런 나라가 있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시비 걸고 몽둥이로 때려도 그냥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기만 하고 같이 몽둥이 들고 싸우면 쌍방 폭행이 돼가지고 서로 배상해야 된다는 거지. 예. 미국은 안 그러죠. 미국은 정당방위 돼가지고 저는 막 몽둥이 들고 돌아와도 총으로 쏴도 무시해 들어가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참 인권을 존중해서 그런지 뭐 그런 나라가 있나 싶더라고. 그 법이 그렇대요. 법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 예. 막으면서 밀쳐가지고 저 사람이 넘어지는 거는 또 몰라도 내가 주먹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법인 것 같아요. 희한한. 예. 다른 얘기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아주 거칠어요. 거칠어요. 예. 눈길 한번 마주쳤다고 그것도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뭐 성희롱이라고, 뭐 고소, 뭐 별 희한한 것들이 다 나오는데 또 이념에 따라서 막 이리저리 갈라져 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미워하고 막 가짜 뉴스까지 막 흘러 넘치고, 예. 또 죄를 죄로 인정도 하지 않고 뻔뻔스럽고 끝까지 변명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그 꼭대기에 있어서 막 다 그렇게 하니까 막 세상이 소란스러워요. 소란스러워. 월요일날 그 쇼핑센터 가다 보니까 우리 그쪽 제가 사는 동네 그 건축공사 그쪽 동네는 건축을 많이 하는데 뭐 또 어디서 막 쿵짝쿵짝 그러면서 막 음악이 들리고 막 노래 소리가 들리고 막 근데 보니까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또 그 농성을 하더라. 건축 현장에서. 요새 타워 크레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뭐 수사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알고 있지만 그게 뭡니까? 뒷돈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그걸 가지고 그 음악을 틀고 막 이 데모를 하면은 그거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뒷돈 받도록 허락해 줘야 되나? 그렇지 않아도 타워 크레인 기사들은 이 사례비가 굉장히 많다고 고임금 직종에 속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기사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는데 그 뒷돈까지 받아가지고 그 하지 말라고 했다고 쿵짝쿵짝거리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우리 사회가 지금 이게 막 죄가 막 만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해도 그냥 우리 패거리끼리 똘똘 뭉치면은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온 사회가 뭐 정치인도 그러고 노동자도 그러고 뭐 선생님들도 그러고 온 동네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온 동네가 다 그런. 예.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길이 뭐냐?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죠. 세상이 썩어가도 소금의 본질을 잃지 않는 거죠. 나는 소금이다. 그렇게 사는 거죠. 세상에 죄가 넘쳐날수록 믿음의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해야죠. 멀리해야죠. 끝까지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으로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그 땅에서 의인을 찾아왔습니다. 의인.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없었죠. 없었죠. 우리는 이 시대에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요새 인터넷 넷플릭스에서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가 그거 한다는데 여러분 봤는지 모르지만 전 안 받고 안 보려 그럽니다. 그 보면은 옛날부터 저는 조금 알고 있어서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내 이 정신 세계가 어지러질 것 같아가지고 안 보려는데, 그런데 왜 자꾸 끌려가냐 이거지.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꾸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거, 인간의 감정, 본성을 어떤 것이 자꾸 자극하니까 거기에 혹 넘어가는 거예요. 혹 넘어가는 거예요. 혹 넘어가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잘 가르친다 해가지고 혹 넘어가고, 그것은 굉장히 친절해, 그런 식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그래서 요즘 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막 이 성경문이 막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 보통 사람들 분별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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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절에도 막 이것저것 막 터져 나오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만 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40일 보내도 벅찹니다. 저도 우리 교재 가지고 그 말씀 하나 읽고 그걸로 메시지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보내는데 저도 벅차요. 그거 가지고 그거 하나만 하면 되지 뭘 사순절이라고 이것도 끼고 저것도 끼고 저것도 그리고 그러면은 비빔밥 잡탕 돼 가지고 무슨 맛을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하나 쌓아가야 됩니다. 쌓아가야 돼요. 자꾸 이 눈이 좋아하고 마음이 좋아하는 대로 이것 끼고 저것 끼고 그러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중에는 이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이 죄라고 하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에게 좋은 것 한다고. 자기에게 좋은 것 하는 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돼야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본능이 좋아하는 건데 본능은 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이 발이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뽑아낼 정도로 확실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고 그것이 짠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소금. 성도는 성도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처럼 맛을 분명하게 내는 성도,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기독교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 살 때도 천국을 소유하고 훗날 천국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 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